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떤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높고 험한 산들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의 산, 두려움의 산, 외로움의 산, 질병의 산, 경제적 어려움의 산들이 첩첩 산중처럼 쌓여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 중 하나입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던 순례자들이 산들을 바라보며 부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때로는 적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그 산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산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선을 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뜻합니다. 당신도 지금 어떤 산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산이 너무 높아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그 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시편 121편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산을 향하여 들되 그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더 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까운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눈앞의 어려움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을 바라보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호렙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위로가 필요하며, 때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때로는 영적인 인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가 있고 사회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친구도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고 상담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도 완벽하지 않고 사회의 안전망도 때로는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진정한 도움, 완전한 도움, 영원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곧 그 답을 찾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존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실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문제들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 질서 없는 혼돈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신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도,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앞길이 막막할 때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세상의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다는 결단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육체의 건강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경제적인 해결책입니까? 가정의 화목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먼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작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 듯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참 많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수로 넘어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넘어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배신의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며 질병의 벽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으며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넘어졌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좌절해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은 특별합니다. 졸지 않는 파수꾼입니다. 인간 파수꾼은 아무리 충실해도 때로는 졸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고 지치면 잠시 방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배우자가 우리를 지켜주며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고 의사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며 선생님들이 우리의 교육을 지켜줍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24시간 내내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한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킬 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졸지 않는다는 것은 잠깐도 방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깊이 잠들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적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적들도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도 있고 내부의 위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험도 있고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어두워집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일 일이 염려되고 앞날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밤새 지키듯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깨어 걱정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걱정을 안고 있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오른손 옆에 그늘이 되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일을 하는 손, 무기를 드는 손, 축복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은
우리의 능력과 행동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른손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오른손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쉴 때도,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늘이라는 표현도 매우 의미 깊습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뜨거운 햇볕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늘은 보호를 의미하고 시원함을 의미하며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늘은 햇빛을 가려주지만 바람은 통하게 해줍니다. 숨막히지 않으면서도 보호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지켜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뜨거운 햇볕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시험의 뜨거운 햇볕, 고난의 뜨거운 햇볕, 비판의 뜨거운 햇볕, 실패의 뜨거운 햇볕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늘을 찾게 됩니다. 쉴 곳을 찾고 피할 곳을 찾으며 위로받을 곳을 찾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늘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지위가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며 사람들의 관계가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어질 수 있고 지위도 변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그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그늘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그늘은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밤에는 차가운 달빛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 뜨거운 햇볕이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었고 밤에 차가운 공기와 이슬이 건강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상하게 한다, 달이 해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낮에 활동할 때 만나는 어려움들, 밤에 쉴 때 찾아오는 근심들, 보이는 위험들과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업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달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쉬는 시간, 잠드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잠 못 이루는 걱정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24시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평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런 시험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하지만 이 시편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무조건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호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응답해야 할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오른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은 확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합당한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와 순종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완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악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악, 가난의 악, 외로움의 악, 절망의 악, 죄의 악 등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악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악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악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허락하시되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고 기근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악한 일이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악이 우리를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의 내면적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 하지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 하지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큰 악이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약속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는 악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외로움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악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그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혹시 어떤 악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떤 두려운 일들이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이제 시편 121편의 마지막 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미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나가는 것과 집으로 들어오는 것, 일터로 가는 것과 일터에서 돌아오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과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출입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며 시장에 나가고 돌아옵니다. 이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와 그 일을 마칠 때,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와 그 관계를 정리할 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와 이전 단계를 마무리할 때를 모두 포함합니다. 학생에게는 입학과 졸업이 있고 직장인에게는 취업과 퇴직이 있으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출생과 독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앞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끝낼 때도 아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그만둘 때, 친숙한 환경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끝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고 기간의 한계가 없으며 조건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제로부터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더 착해지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로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까지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만료 날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지켜주십니다.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도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죽음 너머까지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시간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울 때 몇 년 후까지 생각합니다. 길게 생각해도 평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는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먼 훗날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포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까지, 잠깐의 실족에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의 보호까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의 보호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보호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파수꾼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순례자의 고백으로 시작된 이 시편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구조입니까? 이제 우리도 이 시편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시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의 산이 앞을 가로막았고 청년 시절에는 진로의 산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의 산들이 나타났고 직장에서는 업무의 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건강의 산, 경제의 산, 자녀 문제의 산들이 차례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혹시 그 산들만 바라보며 절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 산들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 산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산을 바라보되 그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이 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사람에게서 올까요? 돈에서 올까요? 지위에서 올까요? 지식에서 올까요? 이런 것들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혼돈도 질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창조의 사랑으로 우리의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좌절해도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평생 내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파수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충실한 경비원이라도 때로는 졸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영원히 깨어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에서도 밤의 차가운 달빛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4시간 언제나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보이는 악에서도 보이지 않는 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육체의 해로부터도 영혼의 해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현재의 위험에서도 미래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에서도 어떤 마무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시고 영원한 파수꾼이시며 신실한 동반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안전하고 완전히 평안하며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들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만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